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 세 제자를 이렇게 근거리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세 제자를 증거자로 삼고자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라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자의 고통입니다. 인자의 고통. 고통이 뭐죠? 아픈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보이셨다 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37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가 이게 아주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9절에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앞으로 닥칠 이 고난의 잔, 그죠? 이 잔이 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의미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를 지금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의 기록자잖아요. 근데 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의 이 고민하고 계신 이것을요, 왜 이렇게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의인전이나 영웅전이나 뭐 성자들의 이런 기록 이런 걸 보면은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줄여서 더욱더 영웅적으로 더욱더 그런 걸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하시는 것을 이 마태는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이고 이 제자들 앞에서 좀 이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담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실제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요,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소위 말해서 의인, 열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목숨을 버리고 어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고통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통은 무슨 고통인가 하면은요,
이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지신 모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그 모든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류, 모든 죄들에게 쏟아지는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받아야 될, 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심판을 누가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매를 맞는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매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매를 다 맞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서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입니까? 요새? 70억이 와서 한 대씩 다 때리고 하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다 쏟아질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고통,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은 무엇으로 인한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통이요, 예수님이 지신 모든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죠? 요새 뭐가 제일 무서워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죠. 그죠? 무서워서 전부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 뭐가 또 무서워요? 자연재해 얼마나 또 무서워요? 쓰나미가 일어날까 봐, 지진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실제로 그런 거 일어나면은 뭐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일어나면 그냥 온전히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있죠. 뭐죠? 핵폭탄. 그 핵폭탄 하나 여기에 떨어지면 뭐 이거 뭐 도망가고 피하고 그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도시에 떨어지면 거기에 다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죠? 하늘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뭐 하늘이 무너져서 천지에 뭐 다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도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래도 그 가운데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누군가는 살아나요. 누군가는 피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전멸하거나 그런 걸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일은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쓰나미, 지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이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죄인된 자, 모든 인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순간에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이게 성도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지금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 이제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내가 지금 알고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어느 날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만 해도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온몸을 다 바쳐 사랑한 그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을 때에 오는 그 고통. 여러분,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 고통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거,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거는 그저 무슨 싸구려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 야,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거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가지고 어딜 가나 그 사랑이 나오면서 살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입혀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아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불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남녀 조그만 그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뭐를 꼭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 뭡니까? 인자의 고통.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고통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자의 결단입니다. 인자의 결단. 그러니까 이 무엇을 위한 결단이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결단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다 결정을 하시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 받는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제 인간적인 마음, 인성으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또 45절과 46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읽어보세요. 45절로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절. 일어나라. 이제 기도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결단이 나타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겠다. 이 예수님의 확고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는데 그 고통 앞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이게 뭘까요?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두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저 로봇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로봇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서로의 마음과 마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자기 의지를 주시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 즐거움을 거부하고 무엇을 택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아담의 죄의 특성이 오늘날 세상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요즘 세상의 이 정신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시대마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명 기업들의 광고를 보면은 요새는 그게 저는 아주 잘 드러나더라고요.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바로 성 정체성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성을 정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지금 이게 대표적인 정서예요. 내 성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 범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류와 세상은 바로 이러한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고 있고 세상에 이러한 추세가 유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걸 정하냐?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냐? 내가 남자고 싶으면 남자고 내가 여자고 싶으면 내가 여자인 거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이 죄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 또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의 능력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자율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결단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그거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단, 인자의 결단.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인자의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인자의 고통. 두 번째, 인자의 결단. 이제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인자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우리가 딱 하나를 말하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가장 정답인 거,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알자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그 거룩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거룩의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그 거룩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겠어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시고 그 안에는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죠? 또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동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사랑. 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러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한 이유도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죠?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죠? 우리 십자가 때문에. 또 더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뿌리를 알아야 되죠.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죠? 그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매우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왜 그럼 하필 십자가냐. 이런 의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꽤 많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십자가로만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과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일단 죄에서 건지시는 건데요. 그런데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 아니라 그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애굽 땅 종살이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꺼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단지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빠져나온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 뭐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적인 구원을. 근데 이 일이 뭐로만 된다고요? 이 일이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면 되는 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지신 권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힘을 제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그것이 구원이라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져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대화 안 돼요. 힘으로 정복한다고 대화 안 돼요. 그거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를 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자체를 고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로만 된다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뿌리가 뭐라고요? 사랑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사람은 어떤 힘이나 제압이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죠. 그 마음은, 그 본질은 반드시 뭐로만 변해요? 사랑으로만 변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마음이, 그 십자가를 통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인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인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진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이 새겨진 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야죠.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특히 우리같이 이게 보수적인 교단이나
이런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진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건설 구원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늘 그거를 외치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과연 뭔지를 몰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랑, 즉 십자가로 마음에 새겨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진술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무슨 달콤한 무슨 사이다가 튀기고 어떤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이 뭐냐 할 때 성경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거예요. 이게 진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슨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워낙 이런 거 복음성가로 많이 부르고 하니까 그거 많이 부르는 건 좋은데,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슨 노래 가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견디고 참고 온유하고 남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언제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그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우리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수 넘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뭘 하라고요? 무슨 정인이, 무슨 심판이니, 무슨 공인이,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속아도 사랑하고 뒤통수마저도 사랑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정당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하기 싫으니까 뭘 해요? 핑계를 대죠. 핑계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것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서 마음에 사랑이 새겨진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 좋죠. 그 복이 뭐죠? 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상을 우리는 누리지 않고 이 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던 자가 비로소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상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서투르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지만 사랑을 하는 일에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겟세모네 동산에서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뭘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뭘 새겨주셨어요? 사랑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진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